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좁게 하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좁게 하랴. 하나님께 좁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 시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 이런 우리가 삶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겠죠. 만약 나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좋게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이런 어떤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느 한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들의 어떤 삶의 기준을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영광도 장차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해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었든지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힘써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선택하게 되기를. 아멘.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따습니다. 내 몸을, 무엇을?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12장 중간쯤 보니까 밑줄 오세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무슨 예배? 영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예배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무엇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우리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죠. 나는 이것으로 드립니다. 나는 저것으로 드립니다. 나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많은 이야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거든요. 이 몸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뭐가 따라야 돼요? 몸이 우선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는 몸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바빠서요. 내가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못 드리면 뭘로 하죠? 영으로 예배합니다. 마음으로는 예배합니다. 영으로 예배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상황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예배할게요, 영으로 예배할게요, 몸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의 모든 시작은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곳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영광 돌려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배는 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후반부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실 때에 주여 제가 예배하는데 몸으로 언제 예배하겠습니다. 제 몸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몸으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뜻을 정하고, 뭘 정하고요? 뜻을 정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하겠다. 이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꼭 참석하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진지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만이 여러분은 모든 삶인자에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분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런 예배가 가능한 것은 뭐라고요? 특정한 시간인 주일과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이 이 영적인 충족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일이 소중하면 모든 예배가 소중한 법이에요. 주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 모든 삶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주일을 정말 사랑하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가 복원되기를 원해요. 재생하기를 원합니다. 리네이처 사건이 나기를 바라요. 다시 재생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주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이번에 자녀들에게도 무슨 예배? 주일 예배가 살아나야 다른 예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예배 빼대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른 무슨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 주장이 너무 아주 소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항상 예배는 내 몸이 드려져야 돼요. 그런 예배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세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산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자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무엇 때문에 찾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을 뺏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니면 바쁜데 스케줄인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사업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런 너 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이렇게 그 예배자로 찾겠냐 이렇게 찾겠다고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 주시려고,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구경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자, 몸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에 참여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구경꾼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분위기가 괜찮네? 라든지 뭐 질서 정리하게 잘 정리됐네? 아무개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네? 이것 보라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내가 참여해야 돼. 예배. 내 몸이 참여하는 예배. 여기에서 동화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할 때는 함께 신앙 고백도 하고, 아멘. 모든 것이 함께 막 이렇게 같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은 멀리 가 있고 그냥 뭐만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시죠? 지금 잘 드리고 있는 예배시죠?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열심히 몸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문을 또 아멘 잘하시는 분들 참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쁨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런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시고, 아멘.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항상 주의 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의 전에 머물러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항상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몸은 말 그대로 몸이지만 이 성경은 어떻게 또 표현되냐면요. 이 몸은 딱 하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삼천 영역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배됨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 밖에서도 무슨 예배?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 있잖아요. 교회 어떤 그 부부 싸움 할 때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 가서 사라는 사람도 있대요. 집에 오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사세요. 교회에서 사세요. 왜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진짜 예배도 잘하고 막 신앙인답고 그리스도인답고 막 은혜가 넘쳐나는데 집에만 오면 삶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교회를 가라고. 교회에서 그냥 사시, 집에 오지 말고 그냥 내가 집안 살림 할 테니까 집에 가서 교회 가서 사시라고.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지금 예배가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직장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직장 가운데서 어느 곳에 가면 직장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집사님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분이 권사님이고 어떤 분이 저렇게 뭐 장로님이야? 아니 어떻게 가능해? 근데 세상 사람도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못해. 세상에서.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 다닌 줄 알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에서 중직에 있어서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생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속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시고 교회 권사님이시고 다 교회 중직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수를 들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많이 여러분 개혁돼야 돼요. 많이 개혁돼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무늬만 교인이 많아요. 삶이 예배해야 돼요. 내가 몸을 앞에 예배하듯이 내 삶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성도답고 진짜 직분자다워야지. 오히려 교회 생활하고 전혀 다운받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잘합시다. 직장생활 잘합시다. 인간관계 잘합시다. 아멘.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세요. 그리고 신앙이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따라서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친정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항복선에서 나는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이미 항복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를 사도 나는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 일과를 정리할 때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친 것만도 저는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내 생명과 건강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은혜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복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성경,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뭐에 집중해요?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지금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구호가 크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해 보려는데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였을까요?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깃발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보좌를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한 예배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다른 종교 개혁의 구호가 있는데요. 그 뭘까요? 첫째는 오직 은혜. 또 두 번째는 오직 뭐예요? 오직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한다. 따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네. 믿음을 가져야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할 때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줘 봐요. 그럼 뭐 하려고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준다면 누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과 혼과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또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환경과 여건, 처지, 그런 상황들이 형편이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생을 실패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광야에서 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은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죠. 삶의 현장은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삶에 앉아 있지만은 믿음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에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에 플러스 되어지는 게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 분이라고?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에서 하나님은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믿음 사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그 생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를 만나는 자리봐도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요한겔로이라 그래요. 복음 우리가 복음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복음을 요한겔로이라 하는데 이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이 요한겔로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요한겔로이 사용될 때 살다 보면 그때 지금도 뭐 남아 선우 사상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거 무슨 소식이에요? 요한겔로이 됐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이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결혼하자 청춘 남녀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의 소식을 알릴 때도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전쟁했는데 그 전쟁터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군대가 싸워 이기면 그 전쟁의 승전보를 알릴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다시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요한계시록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차원 높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떨 때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했느냐?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승리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이것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은 뭐하죠? 재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죄 용서 받고 구원과 영생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삽니다. 기쁜 소식 듣고 삽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오늘 죽어도 이대로 죽어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 많이 심어주세요. 아멘. 제가 좀 요즘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좀 엄살을 피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진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야. 인생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걸 우리가 그들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된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구원받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생명과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우리로 감사하면서 받으면 된대. 제가 할 말이 마음문이 막힐까 안 막힐까? 막히는 거예요. 한편에서 잘 가르쳤다. 너는 어디서 어떻게 그런 걸 아주 정확하게 견고하게 너의 믿음을 세워졌느냐. 제가 이렇게 직접 칭찬 안 했지만 대단한 사나이라고 보았어요. 진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 생각하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종말이 왔나? 이게 내 인생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잖아요. 기쁜 소식.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다 사했노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내가 주겠노라.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 이것을 요한계시록 복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이 기쁜 소식이 너무 좋아서 너무 소중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이웃을 보고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열방을 바라봐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가정을 봐야 돼요. 가정을 봐야 됩니다.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가정들이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들의 가정에 이 구원의 소식, 이 요한계시록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판에서 다른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바울처럼 또 이웃들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지자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 성도들의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의 그 환자의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프신 분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환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악한 영을 다 쫓아내시고요, 육체를 자유케 하시고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직장에도 임해야 되고요, 나의 생업에도 임해야 되고. 요즘 후쿠시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또 가게 하시면 겁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겁이 많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저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가기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직 보지 못하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가족을 구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을 장래의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하신 분? 믿음으로 찾으면 상 주신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은혜 받는 통로요, 복을 받는 통로이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크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날 줄 믿어요. 많이 날 줄 믿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안과 자유, 삶을 얻기를 바라시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그런데 여자는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강한 게 뭐냐? 진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돈보다 강한 게 뭐라고요? 왕이다. 왕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요? 여자다. 여자보다 강한 게 어머니라는 이야기죠. 어머니보다 강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죄와 사망과 또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좀 몇 분 나누면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시대의 철학이라든지 풍조를 따라가지로 오지 않아요. 곳곳에 철학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따라가지 마세요. 철학의 끝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철학의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풍조를 따르지 않냐고 또 세속의 도전과 그 유혹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병들지 않고 깨끗이 보존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 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나의 백성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것은 뭐냐면 불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앙과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따라가면 안 돼요. 대신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 받으라는 뜻이 뭐냐면 바꾸다, 변형하다는 뜻이에요. 자, 변화되라. 나섭다, 변화되라.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다. 바꾸다 또 변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에게 비뚤어진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교만한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에 오염된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라. 변형하라. 바꾸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뜻을 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일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몸으로 참여하는 예배고, 아멘.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삶은 내 삶도 삶을 포함하는 것도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식, 요한계론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 8월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